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이제 앞에서 13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죠. 복음의 비밀.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영적인.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영적인 복음이죠. 영적인 복음. 그래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포도나무다.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것.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내가 양의 목자로 왔다라고 하는 설명이 사실은 이게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그가 오면은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제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눈과 지식은 한계에 있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아주 쉽게 가르쳐 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한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2장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야. 내가 너희한테 이르는 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영적인 이야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 피를 먹어야 돼. 내 살을 먹어야 돼. 할 때 사람들이 이 말은 되게 어렵다. 이래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적인 일을 깨달았을 때에는 눈이 번쩍 떠진 거죠. 번쩍 떠져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구나. 이걸 얘기하신 거였구나.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23장과 16장은 계속 반복해서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근데 여기에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눈이 안 떠지면 성경이 안 보여요. 복음서가 어려워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100명이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1명 될까 말까 한다 그러잖아요. 1% 내외 성경 읽는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이 그만큼 이제 영적인 데 대한 감각이 갈수록 둔감해진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용이 토해내는 물이 뭐냐면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세속적 문화. 요즘은 유튜브니 뭐 방송국 채널이니 뭐 플랫폼 막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싹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것이 공급이 돼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공급되려면
기도와 말씀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17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이야기, 17장 전체가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이 말씀을 하시고가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란 말이에요. 13, 14, 15, 16. 요한복음 21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 6월절 만찬 하시면서 그 짧은 시간에 이 성경의 4장 이야기 스토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21장까지 기록할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비중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성경 캠프 할 때 이제 늘 강조하면서 성경 읽기의 코드를 가르쳐 드리는데 성경을 읽을 때 비중을 두는 데가 있어요. 비중.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을 기록했다. 그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 5장 보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고까지가 이제 5장 얘기잖아요. 다 족보 얘기니까. 근데 낳고 했는데 그게 몇 년이냐면 1562년입니다. 1500년이 넘었어요. 그게 1500년이 넘는 얘기를 한 장. 그죠? 한 장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1500년이 아니라 하루 저녁에 하루 저녁에 4장. 하루 저녁에 4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공부할 때도 보면 시내산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잖아요. 준비시키는데 80년. 근데 80년 준비하는 과정은 성경에 몇 장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장, 2장. 80년 얘기가 딱 2장. 근데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만나서 그들이 시내산 출발하기까지 과정은 출애굽기 3장부터 모세를 부르셔서 시작했으니까요. 모세를 부르셔서 시작해서 3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죠. 그러면은 출애굽기가 40장까지잖아요. 그럼 3장 빼면 37장 더하기 레위기가 27장이잖아요. 더하기 10장. 그럼 몇 장입니까? 50, 64절, 74절. 74장이잖아요. 74장. 근데 그게 몇 년이냐? 1년. 이게 1년 이야기라고. 74장 이야기가 1년. 창세기 5장은 1500. 그러니까 이 비중을 많이 둬서 이야기가 길게 스토리가 긴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 얘기도 보면 땅 나누는 얘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13장부터 21장까지가 여호수아서 읽다 보면 정복전쟁이 11장에 끝나요. 11장 15절에서 끝나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21장까지 땅 나누기예요. 땅 나누기. 땅 나누는 얘기는 뭐 며칠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정복하는 얘기. 그거 5, 6년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 앞에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얘기와 거기에 백그라운드 이제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비중을 보시면 돼요. 지금 요한복음에도 가장 비중을 많이 둔 데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 내용이 한 장이나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기도문 해봤자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9절 그죠? 4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기도는요 몇 절까지냐면 25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 기도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록으로 보면 엄청나게 긴 얘기죠. 그리고 시편 19편 보면 영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22개 알파벳. 우리 가나다라 하는 것처럼 ABCD 이것처럼 알파벳이 22개예요. 근데 시작할 때 순서대로 썼어요.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17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이게 한 챕터예요. 한 챕터에 영어로 말하면 A, B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해요. 여기 이제 알렙, 베이트, 기멜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22자 타우까지, 타우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8절씩 해가지고 곱하기 176절이에요. 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찬양한 시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막을 길게 쓰고 제사제도 아주 길게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그거 제일 중요하지 않게 읽잖아요. 그죠?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그 예수님의 그 역할과 기능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성막과 제사제도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약으로 와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영적인 의미 가르쳐 주는 것도 성막 얘기도 다 이 나무 막대기로 뭐 금으로 도금한 걸로 뭐 또는 은으로 노수로 뭐 시띠나무로 흰색, 자색, 청색 가는 배실로 꼰 실로 짜가지고 천막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말뚝 기둥 만들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이 건물 이거 뭐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과 출애굽기 레위기하고 아무 상관없느냐?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보면서 자랑하니까 야, 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46년 동안 지은 저 어마어마한 성전을 헐면은 어떻게 3일 만에 세웁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뭘 받고? 성령 받고서 깨달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 그게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었잖아요. 성전.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막과 성전은 다르잖아요.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성막은 모세가 설계도를 받은 거고 성전은 다윗이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설계도를 받은 것을 솔로몬이 설계도대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도 성막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더 가미가 된 거죠. 성전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신비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하고요. 근데 그냥 보면 졸리고 재미없고 왜 읽어야 되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기도에 대해서 눈을 들어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는 어떤 때가 이른 거죠?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요즘 드라마도 뭐 카이로스라는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이 카이로스가 헬라 말로 하나님의 때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물리적 시간이죠. 1시, 2시, 3시, 4시, 뭐 11월 7일, 8일, 9일 이건 이제 크로노스예요. 그냥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느 때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여 때가 이렇습니다. 이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냐?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어요. 그 말은 뭐가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는 준비가 다 됨. 농사꾼이
추수할 때가 딱 되면은 때가 되었잖아요. 그럼 뭐가 된 거죠? 준비가 된 거잖아요. 때가 되었다는 말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 곧 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오셔서 시작하셔서 이제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마무리 십자가만 지시면 당신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때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곧 뭐냐면 영화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니까 영화롭게 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건데 이 십자가가 이게 사형틀이거든요. 사형틀. 저주받은 죄인들이 가장 악랄한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사형틀인데 거기에 매달리는 게 영화롭게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것이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사형틀이고 강도들이 매달리는 나무막대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다. 똑같은 건데 누구에게는 저주, 누구에게는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영화롭게 되셨어요. 아니 저주의 십자가 지는 게 왜 영화롭게 됩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여기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러잖아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No pain, no gain이라는 영어로도 쓰죠. 아픔 없이 얻는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고난이 주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교회에다 종탑에다 십자가 세워놔 나무 사형틀을 얹혀놔 놓고 우리 막 목걸이에다 팔걸이에다 귀걸이에다가 다 십자가 매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다니고 그게 사실 사형틀인데 우리가 사형틀을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형틀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이 되주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레위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나의 죄값을 대신 져주신 은인이 된 거죠. 은혜자가 되신 거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로움을 통해서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아가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시려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십자가가 뭘 멸하는 거죠? 죽음, 사망을. 이게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게 하시려고, 얻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신과 함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빌라도가 야 내가 죽일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데 네가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내 얘기 잘 들으면 내가 살려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죽고 사는 권세는 빌라도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지, 그 일에 빌라도와 그 제사장들이 도구로 쓰여졌을 뿐이죠.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돼요. 영생은, 여기서 영생을 주시려고 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누구?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짜 하나님도, 진짜 참지름이 있으면 가짜 참지름도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는 가짜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진짜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 진짜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 많아요. 지금도 가짜 하나님 많잖아요. 안상홍이도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문선명이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 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늘 보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그 사람이 바라는 하나님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그래서 13장과 16장에 잘 배워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거기 접붙여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거 가르치는 게 뭐냐? 참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근데 좋은 얘기 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막 복 많이 받으라, 돈 많이 벌 거라고, 뭐 장사하면 장사 잘 될 거라고 가르쳐주는 거는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일이지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온 천하를 얻으면 부자 청년이 와서 제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영성을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야, 네한테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너 나 따라. 그러니까 그 많은 소유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불가능하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 말은, 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가르쳐 줬던 거예요. 참 하나님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어젠가 묵상 말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말씀을 순종해서 따르지 않으면 거기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교회 간판 걸었다고 다 교회는 아니에요. 정통이라고 다 정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인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참 하나님 만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그래서요, 참 인도자도 잘 만나야 되고요,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만나면 바른 길로 인도받잖아요. 성경을 잘 몰라. 그런데 막 이상한 귀신 얘기나 했었고, 막 뭐 이상한 뭐 영적인 신비한 얘기나 했었고 막 이러면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문선명 그래서 이단이 된 거잖아요. 박태성이 이단이 되고 전도관 이단이 된 이유가 그거 있거든요. 뭐 JMS 뭐 이런 애들 뭐 요즘 이상한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다 보면 신비한 뭐 영적인 것만 추구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 말씀이 없어요. 말씀도 보면 영적인 이상한 걸로 풀어가요. 그냥 성경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잘못 알거나 성경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 엄청 많이 알죠. 근데 성경을 황당무계하게 풀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큰 줄거리와 이 큰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맥락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큰 맥락을 이제 큰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똑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잖아요. 이 복음 자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이 땅에 왔다. 육신을 입고 왔다. 생명의 빛으로 왔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해서 영접지 않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게 요한복음 1장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건 혈통으로 이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지워버렸나요?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는 거. 안다는 말은 읽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 그걸 이제 이해하는 힘을 총명이라고 그래요. 총명.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그렇게 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채워져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봤거든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거죠. 영생이 자기의 것인지도 모르는 거죠. 영생교에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갖다 써가지고요, 망가뜨려 버렸어요. 신천지가 신천지라는 언어를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사실 신천지라는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생이라는 말이 성경의 가장 키워드잖아요. 근데 영생교에서 망가뜨려 버리고 신천지에서 다 아주 죽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그러면 왠지 이단 잘못된 것 같고, 영생을 얘기하면 가짜 같고 뭐 사이비 같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었어요. 뭘 이뤘느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 몇 장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몇 장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주신 거, 이건요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 와서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하신 것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라고 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새벽 시간에 하여라 라고 명령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거기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라고 하신 대로 했어요.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아버지께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 전에 이 만물이 있기 이전부터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만물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영광 속에 있었어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셨죠. 그래서 영원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면 다 죄가 사해져요. 그거를 성막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이 있다. 땅에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새로운 제사장이 되셔서 그가 직접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도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물을 드릴 거 있어야 되는데 드릴 제물이 세상엔 다 흠이 있기 때문에 흠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다. 그리고 속죄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시고 다시 나올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휘장이 가로막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휘장을 질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10장에서 히브리서 10장에 찢어져서 이제 휘장이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직통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직통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직통으로 기도하는 거죠. 뭐 성모 마리아한테 부탁 안 해도 돼요. 누구 성인의 이름으로 부탁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 영화롭게 되는 거를 영원한 생명 이렇게. 우린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 늙고 병들고 시들어가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 주님에게 나온 사람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굴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일 영접하는 거야. 너희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를 보냈기 때문에 너희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다 아버지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내게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어요?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가 나오냐?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지난주에 순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거.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키는 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온 자는 하늘의 증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데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이 말은 음녀가 곧 뭐냐면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음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문화의 힘이란 말이죠. 거기에 그런 문화에 푹 빠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자기 정절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가 돼서 곧 말씀을 지키는 자, 끝까지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시온성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요, 진리에 속한 자,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알아야 믿죠.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좋은 거 있어. 그럼 뭔데? 좋은 거 있다니까 그냥 믿어. 좋은 게 뭔데?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죠? 이게 좋은 거야. 이게 금덩어리야. 이게 다이아몬드야. 보여주면 그거 좋은 거야. 근데 다이아몬드가 좋은지 금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 킬링필드인가? 어떤 영화 보면 그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캐고 금을 캐요. 근데 모래 사금 모래를 파가지고 그래서 막 하면 거기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거 캐서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그 모래인데 그거 가지고 가고 하면은 막 과일 상자로 주고 빵을 막 상자로 준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열심히 해가지고 줬는데 나중에 봤어요.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래 숨기다가 들켜가지고 총 맞아 죽고 하는 얘기 영화로 나오잖아요. 모를 때에는 그게 뭐 돌멩이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거 가지고 그걸로 이게 다이아몬드는 탄탄하잖아요. 단단하니까 뭐 야자수 깨고 막 음식 깨고 하는데 쓰더라는 거예요. 이거 돌멩이 단순한 돌멩이로 쓰는 거죠.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돈이 얼마예요? 환산이 안 되죠, 그죠? 수백억. 상상이 안 되는 돈 가지고 뭐 하고 있냐? 주방에서 절구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죠. 이거 방맹이 역할밖에.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가치를 모를 때는 그런 거예요. 가치를 알면 난리 나는 거죠. 그거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이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거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알면요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중요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얘기. 그래서 기도합니다. 앞에 얘기는 쭉 고백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보낸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찬양과 아버지를 아들 보내신 자 예수님 믿는 게 영생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주신 것을 다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다 알려줬는데 그들은 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도 믿고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알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의 대화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부탁하는 거죠. 부탁. 그러니까 우리도요 기도할 때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제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 약속하신 대로 제가 이거 부탁드립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맨 어려운 생활 얘기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다리 아파요. 저 머리 아파요. 일 꼬여갖고 힘들어요. 관계가 아주 복잡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냐면 영적인 문제부터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잘못된 습관을 병원에 가면 그러더라고요. 의사 쌤 위가 아파서 왔어요. 당신 요즘 식생활 뭐 먹고 살아요? 주로 뭐 먹습니까? 아침은 몇 시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언제 먹고 저녁은 어떻게 먹고 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들 특징은 잘 안 먹거나 잘못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주 불규칙하게 먹거나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거 안 고치면 그거 안 고쳐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죠. 영적인 것도 내가 바로 알아서 바르게 살면은 바뀌고 달라지는데 안 바뀌고 안 달라지고 옛날 습관 아플 수밖에 없고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고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비옵니다라고 앞에 아무데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했는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오신 이유는요, 당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얘기잖아요. 내 것은 아버지 거 아닙니까? 아버지 것은 내 것 아닙니까?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거나 내 거나 내 거나 아버지 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 권세, 이걸 권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쓰는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쓰는 권세가 누구 권세? 예수님의 권세. 내가 쓰는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이렇게 돼요. 우리 옛날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이러면서 찬양도 했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면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십자가를 지나갔단 말이죠. 이쪽으로 지나갔어요. 여기 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죄인, 죄의 종이 되었잖아요. 죄인이고 죄의 종이 됐었는데 이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죠. 그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광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수고해서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이 하늘의 별들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진리를 알고 사람들 한 생명을 구원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내가 영화롭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한 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같은 거란 말이죠.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영화롭게 되면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면 재밌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요, 정말 신앙생활보다 재밌는 게 없잖아요. 행복한 게 없잖아요. 뭐 세상 어차피 다 지나가 밥 세끼 먹는 거 뭐 별거 있습니까? 뭐 100만 원짜리 밥을 먹으나 뭐 3천 원짜리 밥 먹으나 밥 세끼 채우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3천 원짜리 밥 먹은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요. 100만 원짜리 밥 먹는 사람은 오래 못 살더라고요. 신기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은 더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은 가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해요? 보존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인데 교회가 다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벌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얘기죠. 교회는요 분열이 있으면 안 돼요.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거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냐? 이렇게 예수님처럼 화목케 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화목하게 는 직책을 감당해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자녀가 됐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종이 아들이 되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세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마태복음 6장에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거 구하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까를 내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가 하는 일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면 그 거룩한 속에서 무슨 열매가 거둬지겠어요? 거룩한 열매가, 거룩한 거 뿌렸으니까 거룩한 거 거두지 않겠어요? 내가 막 이기심과 미움과 증오와 막 이간질과 불편함과 악한 것들을 뿌리면요, 거둘 게 그거 뿌렸으니까 그거 거두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사망을 거두게 될 것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얘기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하나를 만들어서 아버지와 하나. 제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일. 그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 근데 그게 누가 끼어들어갖고 막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돼요. 우리가 보존되는 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의 울타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문이 된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10장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의 울타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넘어오면 안 돼요. 그건 도둑놈이에요.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는 순금등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웠단 말이에요. 성막이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했잖아요. 죄인들 오면은 다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병든 자 치료하시고, 그죠? 죽은 자 살려내시고 제자들 가르치고, 그 중에 하나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 자식뿐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그 중에 하나 누구였어요? 가룟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12 제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신부처럼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모습이 21장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12 기초석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침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제 12지파잖아요. 그리고 그 성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12기초석으로 세워졌어요. 12기초석이 누구예요? 거기 12사도들이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사도들이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유다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았는데 순간의 욕심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럼 모든 걸 다 얻은 거거든요. 아들이 되었고 우리가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근데요, 육신의 생각이나 잘못된 사람들한테 미혹돼 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을 다 뺏긴 가룟유다 같이 된다는 겁니다. 다 응했는데, 다 지켰는데 가룟유다는 못 지킨 이유는 그는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성경이 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망한 사람들이 있고 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흥한 사람들 보면 고난을 무지하게 당했는데 흥했어요. 그런데 멸망한 사람들은 고난 안 당하려고 잔재주 부리다가 결국은 영원히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난도요, 때로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이 교육시킬 때 그거는 유대인 랍비들이 잘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눈이 없는 애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 같으면은 막 남편 가서 술 마시고 막 이제 나는 저주받는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런 아이가 내 집에 딱 태어나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아이를 보내주셨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이 아이에게 보내줬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 생명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고 받아들이게.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지만 생명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그 분야에서 눈이 없어도 최고의 자존감을 세워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그러면 내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사명이 뭐예요? 예, 세상에서 뭐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시장이 되고 뭐 도지사가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회사 가서 뭐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이런 거 꿈꾸잖아요. 무슨 돈을 얼마 벌고 아파트 몇 평짜리에서 몇 평으로 옮길 거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그런 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들이 어디서 배웠냐? 성경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하는 말은 들어라, 그리고 지켜라. 근데 그들은 본받지는 말아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 잘하는 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데 십자가 지시는데, 십자가 지는 이것이 그들로 뭘 준다고요? 기쁨. 근데 이거 십자가 바라볼 때 여기 이 앞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요, 죽을 것 같아.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희가 평안하니요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 속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뭐 했어요? 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는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절대 세상에서 칭찬 못 받아요. 아무리 잘해도 칭찬 받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본능적으로 미움받았어요. 사람들이 무조건 기독교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세상은 권력과 탐욕을 추구하고요, 복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칭찬받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막 애쓰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서 영적인 회복을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걸 막 우리가 뭐 어쩐다, 뭐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윤리를 회복하면 세상 사랑받을 거다, 세상에 빛이 될 거다. 아니, 세상은 비춰도요, 지금 세상에 빛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교회 온 사람들은, 목사나 교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술 먹고 사고 치면 9시 뉴스 나오잖아요. 근데 경찰서 가면요, 1년 360일 술 먹고 파출소 뒤집는 사람들은요, 수로 헤아릴 수 없이 많거든요. 뉴스 안 나와요. 그 사람들 늘 그러고 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교회에서 했다, 뉴스에 나오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댓글 막 쌍욕 쏟아겠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거룩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거다. 스스로 인정하는. 우리는 엉망으로 살아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니까. 그래서 권력자들한테 핍박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뭐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죄져 가지고 핍박받고 순교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진 거 어디 사고 쳐가지고 뭐 성폭행하고 남의 거 훔치고 뭐 폭동을 일으켜서 십자가 거꾸로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뭐하기를 보존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관계를 잘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용서하고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주기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면은 결국은 망하니까.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본질이 다른 거죠. 죄인과 의인은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기는 죄의 종이에요. 본질이 달라요. 원래 옛날에요. 거지와 왕자 그 소설 있잖아요. 단편 소설. 거지하고 왕자하고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왕자는 거지 옷을 입어도 왕자예요. 거지는 왕자 옷을 입어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잖아요. 종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왕자란 말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뭐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받는 방법, 악으로부터 불의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은 진리로 거룩해지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요, 날마다 달라져 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머리 감는 사람과 1년에 한 번 머리 감고 샤워하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죠?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지나가기만 해도 썩은 냄새가 나서. 사망의 냄새잖아요. 이게 냄새가 세포가 죽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 사망의 냄새란 말이에요. 세포가 죽는 게 사망이잖아요. 죽은 세포를 씻어내야 되는데 안 씻어내니까 세상에 먼지 뒤집어 쓰고 몸에 나오는 수분과 기름기와 이 얼룩이 세포 죽는 거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그게 부패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악취가 나서 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씻는 사람과 안 씻는 사람은요, 하나님 볼 때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매일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주님 볼 때 여러분들은 향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기 요즘 새벽 시작했잖아요. 번제 드릴 때 이건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다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데 이는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가 씻고 옛것이 태워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죄가 태워지고 죄가 없어지면요,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씻어서 죽은 세포가 씻겨나가고 더러운 때가 먼지가 싹 씻겨나가고 몸이 상큼해질 때 주변에 올 때 향기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향기가 되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씻으니까 말하는 게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사람들은 거룩해져서 거룩으로 보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후편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